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 결국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나타난 이제 창조의 시작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 4장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신약에 들어와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음, 구속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에 참이 좋은 세상을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복음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서 본질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계세요? 결국 이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사실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기회가 없이 10년, 20년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는 듣지만 사실 설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서도 이거 상관없으면, 듣기 싫으면 딴 생각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는 있지만 성경을 사실 배우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내가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성장에 여러분 한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방배동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진정 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기는 한 건지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만약 이게 잘 정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저에게라도 물으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저의 요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만나는 그런 지점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앞에서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으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냐면 이 소식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난 그 일을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도 하시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만 달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 뉴스들을 여러분 보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온 그 뉴스의 사건과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뉴스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실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어난 이 소식을,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 타 종교는, 다른 사상들은 중간 지점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덜 믿든지 어느 중간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가면서 반드시 내가 인격적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선택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그게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즉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여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소식이 내 인생을 바꾸는 소식이구나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부터 사실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굉장히 교육과 문화가 발달했던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문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왜 저렇게 미련해? 십자가 저렇게 미련해? 저걸 믿어? 그런데 그들의 삶이 뭐냐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말한대요. 그런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를 별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냥 우리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망하는 인생이래요. 또 한쪽은 십자가는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누리는 구원의 삶이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찾아다녔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들은 오늘날 이 그리스 터키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를 찾고 어디에 다녔던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지금 고통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그 무언가를, 그 대상을 그들은 찾은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돌려서 얘기하면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대상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해줄 대상이 뭐냐고요? 표적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찾고 헬라인들이 열심히 찾고 구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 부지런히 뭔가를 찾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그렇게 분주하게, 뭘 그렇게 추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뭘 만들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돈과 명예와 성,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할 거죠? 돈을 얻었다 합시다. 내가 원했던 돈을 여러분 수입이 거둬졌다 합시다. 여러분 그 돈으로 뭘 하시게요? 집 살려고요? 왜 집을 장만했어요? 왜 집을 장만하죠? 좀 안정감을 가지려고요. 그 다음은요, 안정감이 있으면 뭘 할 건데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의 계속이죠.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정감이 생길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나의 부족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나의 핍절함 그 부분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대상, 그게 우상입니다. 나의 너저분하고 보기 싫은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대상,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얘기하게 되면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지금 아주 그냥 찌질한 나의 이 지저분한 현실, 초라한 나의 현실, 비참한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부족한, 내가 어떤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 되면 내가 구원을 누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다들 여러분 가정 행복 안 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게 애쓰면 되는 건가요? 내가 애쓰면 행복해지나요?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면 그게 되나요? 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뭐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혹 누가 살면서 나는 살면서 나는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됐습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막힌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실패하지는 않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은 일들만 나는 찾아서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일들만, 그런 일들만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거기에 늘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뭘 깨닫는가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노력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예.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롱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몇 사람을 소개받아서 좀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이제 잘하는지, 어떤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다다다다다, 뭐 제가 얘기할 틈도 없어요. 너무 박식하고 얘기에 대해서 그냥 막 늘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야기가 다 끝날 즈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닌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우습죠?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자기 잠 하나 제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좋은 침대에 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많은 지식이 자기를 편안하게 잠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 말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비전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 인생의 문제들, 그 고통들,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방인들은 지금 비웃고 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지배 세력들을 와서 까그리 다 부서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과 회복해줄 그런 강력한 왕, 그런 메시아들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의 환호가 뭐예요? 와, 진짜 구원자가 왔구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막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가 쳤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억압과 차별과 폭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죽으러 왔노라고. 니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하는 말들을 하자 유대인들이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건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고 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 말을 듣고 그냥 비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인간의 몸이 더러운데 무슨 신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치료하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얘기에 유대인들은 불편해하고 이방인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시대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무슨 구원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을까? 목사님도 털면 문제 말이 나올걸?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겠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그렇다고 치죠 뭐.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속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십자가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겠네. 또 이렇게 또 반응도 보이죠.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십자가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십자가가 밥 먹여줘요? 십자가가 무슨 믿으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내비 갚아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게 가치 있는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기 싫고 흉측한 십자가가 해결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 성경적으로 자신 현실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직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더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가 여러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사건들이 나의 열심히 부족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더 최선을 더 잘하면, 더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름대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사실 오늘 그 자리까지 왔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더 노력해라,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뭐냐? 너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예요. 너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번 정도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한번 정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 한번 여러분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겠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내 스스로는 풀 수 없었는데 정말 십자가가 답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뭔가 이렇게 해도 공허함과 허무감이 늘 있는데 정말 십자가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떤 그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솔루션을 다 찾아다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여러분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건강만 하면, 일만 잘하면, 이것만 정도 내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이게 되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아프고 처절한 외침이 이거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이 유르게 몰트겐 교수는 이것을 이와 같은 십자가에 버림받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완전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좋지만 저 자신의 평생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멀리 했다가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방황할 때가 있죠. 저도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면 않으면 안 되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항복하는 체험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또 신학교에 가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과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대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대표적일 수도 있겠죠.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도 우리는 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분통했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더 이상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란 판단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야, 저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야.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때 20대 초반에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때 제가 당시 인덕원에 살았거든요. 인덕원에서 부천 가기 전에 오리동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버스를 두 번, 세 번 그렇게 갈아타면서 이제 좀 먼 거리였는데,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굉장히 교회 연로하신, 오래된 교회 연로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도 늘 지루하신 그냥 설교를 늘 하셨고, 성도님들도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만 안 계시던 그러셨는데, 그러지만 내 영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 기도 응답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가 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무릎 꿇게 하셨고 항복하게 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저렇게 아프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이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을 읽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책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의 아픔 가운데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하시는 나를 버리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함께 하셨고,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신앙이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그 정권, 그 정책의 방귀를 드는 이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극렬한 형벌이었죠. 십자가형의 집행은 먼저 죄수를 채찍질합니다. 그 죄수를 채찍질하면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 형틀의 그 장소까지 채찍질하면서 끌고 가요. 그리고 현장에 오게 되면 십자가를 매달 그 현장에 오게 되면 죄수의 옷을 다 발가벗기고 죄패를 목에 겁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받고 또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받고, 그러면 보통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린 지 한 3일 정도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자랑은 내가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런 얘기했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망의 구원이 된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일찍이 선포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정말 황당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아픔의 외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같이 우셨고 아파하셨다는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런 시가 있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 마십시오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증언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사냐고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산다라고 증언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견디기 힘든 조롱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안갚음하지 못하는 못난 이들에게 예수도 그렇게 당했지, 한마디 하면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날 끝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신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정말 잘난 척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도 없는 세상의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그 주님 순정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며 은퇴할 때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세상이 정말 많은 변화들이 바뀌고 있죠.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 구원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머리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애써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변호해주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 기묘자 모사라의 그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인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를 변호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호해 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의 영의 거짓의 이에 침식당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 앞에 좀 정직하게 여러분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가려졌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걷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는 단지 주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교훈, 그분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거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고추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당신의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당신의 교회가 한 일은 뭔가 있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런 대답할 거리가 없다라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아픔을 같이 나눔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이 세상에 여기저기에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십자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이 구원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를 도우는 유진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의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전남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유진벨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배유지 선교사님은 189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수많은 학교와 또 교회들을 설립했고 광주 최초의 병원인 제중병원, 현 광주 기독병원을 설립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일대, 그 유진벨 선교사에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에 이르는 그의 자녀들이 그 유진벨 재단을 이루어서 교육사업과 특히 1995년부터 기근으로 어려웠던 북한 주민을 돕는 식량 지원을 시작했다가 1997년부터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약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 장비들을 지원하는 전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의 사위인 윌리엄 릴링턴 박사는 지금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 북한 사역에 주력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우리는 당나귀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는 이 말에 그냥 다 꽂혔어요. 이 당나귀 사역이라는 표현이 확 들어왔어요. 오늘 정묘주일인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우리들도 로마 군사들처럼 군림하는 말을 타고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귀 타고 세상 아프고 어두운 십자가 현장을 찾아가는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지금도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찾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작지만 꾸준히 지역사회와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은 무궁무진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그 십자가의 그 기다리는 이웃들, 십자가 고난의 현장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무슨 재정이 안 들어간 일도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내가 묶여있던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답이 정말로 맞는지 이 고난주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때 맞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고난의 그 현장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제 웃음니를 거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과 힘과 자랑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였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눈물로 우리를 닦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고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쓰며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덮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가는 능력이 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부여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같이 애통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십자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한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그 능력,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